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도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한번 더요. 성도를 위한 기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촌에서 처음 개척할 때, 그게 벌써 2012년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신촌에서 처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책 한 권을 좀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그 책이 있는데요. 누가 쓰신 거냐 하니까 그 부산에 그 수영록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신 분도 있을 건데 뭐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뜨겁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그 부산의 수영록교회를 세우신 그 정필도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책인데요. 사실 그 책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그냥 개척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냥 약간의 간증을 덧붙인 그런 교회 개척기에 관한 그런 책이었는데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분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말이 느릿느릿합니다. 여러분, 한참 있다가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막 말이 너무 느려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 교회에 막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고 이 막 삶이 변했다 그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금 은퇴하셨는데 현역으로 계실 때 매 주일마다 전국에서 이제 방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다 같이 딱 한 가지 질문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한강 이남에서 가장 뜨겁고 영향력 있고 그렇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까? 하니까 그 안내하시는 분들, 그 중에 뭐 집사님도 계시고 부교육자도 있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다 하는 말이 한 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다른 거는 몰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하시냐? 하루에 5시간 정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죠? 하루에 모든 목회의 사역을 다 하면서 5시간을 기도한다는 거는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신방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뭐 다 하면서 하루에 5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시냐니까 그 교회 강대상 뒤편에 그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철로 만든 봉이 있어요. 봉이. 왜 봉을 갖다 두시냐니까 이분이 서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면 좋으니까 서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잡을 데를 이 뒤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 만들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개척 초기 때 그 책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하나 세운 게 나도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나도 진짜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하고 지금 거의 뭐 신촌하고 여기 김포하고 지금 다 합쳐가지고 지금 거의 9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성도이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나간 과거를 좀 돌이켜 보니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걸 어떻게 지키냐 말이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시냐고요. 그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그 포사이스라는 분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도는 영혼의 습관적인 식욕이요. 기도는 영혼의 습관적인 식욕이요. 습관적인 음식이다. 기도가 정말 내 음식처럼, 여러분 먹고 나서 몇 시간 지나면 배고픕니까? 배 안 고픕니까? 요즘에는 뭐 이렇게 그 활동량도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어도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 아이들만 봐도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대요.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습관적인 식욕이요, 습관적인 음식이다.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배가 고프다. 여러분들은 배가 얼마나 고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배가 고프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야지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풍성해지고, 기도를 안 하면 왠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공고해지고.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떡만 먹고 살아요. 밥 잘 먹고 그냥 이 땅에서 일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 영혼이 살아난 영혼은요, 밥만 먹고 못 산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믿으시는 분 아멘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니까? 아니면 밥만 잘 먹고 사십니까? 밥은 너무 먹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막 코로나 시대에 죄송합니다. 확 찌신 분들이 많은데,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우리 영혼은 너무 빈약해지고 빈곤해지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내 영혼의 습관적인 식욕이요, 습관적인 음식인데,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배고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 특별히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아니 뭐 내 기도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딱 거기만 머물러 있다면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이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들 성도들을 향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과 달리 에베소에서는요, 바울의 기도가 2번이나 나오거든요. 오늘 이 본문과고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이제 이 유독 에베소에서 머무른 기간이 길었고요. 나중에 이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성도들하고 이제 그 헤어질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의 눈물과 또 그의 땀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에베소서를 떠나면서 이제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를 떠날 때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이 본문에서도 그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는 목사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산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기도를 참 안 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감동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성도는요, 목사의 기도를 먹고 산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자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자, 14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절, 21절을 이 바울의 찬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먼저 이 앞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니까, 바로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자, 이 기도의 대상을 말씀하는데,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아버지가 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래요, 아버지. 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요. 자, 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요. 아버지 앞에 좀 나가세요. 나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보다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아버지하고 되게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신 분들은 아버지한테 나아가기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어머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하고도 또 관계가 안 좋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하고 정말 가까운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하면 되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 사무실에 이렇게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오시라 그래도 제 사무실 별거 없거든요. 들어오시면 되는데 들어오는 거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 사무실 문을 그냥 노크도 없이 벌컥 들어온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애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겨지, 하나님이 가까이 여겨지셔야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여기까지는 창조주신데요. 그 뒤에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돼요. 이거 어려운 말로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한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내용 그대로예요. 여기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하면 무서운 분, 두려운 분, 다가가기 힘든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바울이 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정도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강건. 첫 번째, 다시 한번요. 강건.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충만. 자,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속사람은 뭐예요? 이 바울 특유의 표현이에요. 인간의 내면을 말, 내면. 우리 내면. 하나님, 다른 것도 우리가 다 강건해져야 되는데 특별히 어디가 강건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져야 된다. 요즘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뭐 코로나 한 1년 반, 1년 거의 1년 반 겪어오니까 이 내면의 힘이 완전히 이제 약해져 가지고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유리멘탈. 딱 건드리면 막 깨질라 그래.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유리멘탈보다 더 쉽게 부서지는 거예요. 쿠쿠다스 멘탈. 아십니까? 건드리면 그냥 다 부서져요. 이거는 뭐 젊은 세대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면 자체가 지금 너무 허약해져 있다. 사실 외부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와 압력이 저는 굉장히 세다는 사실을 저 압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 또 뭐 할 거 없이 지금 뭐 굉장히 외부의 압력이 지금 심해요. 아시죠? 김포 분들 지금 다들 주말마다 가서 막 이렇게 막 머리에 붉은 띠 메고 또 막 이렇게 막 집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가시죠? 네. 막 이게 막 뭐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막 그러고 지금 난리예요. 분노가 많으세요, 지금 분노가. 내면도 허약해져 있고 마음에 분노도 많고. 여러분, 지금 오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의 내면이 강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제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압력은요, 상상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견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견디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사람이 견디는 게 아니고요, 견디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바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향한 그 압력과 그 압제가 어마어마했다는 거 아시죠? 그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다가 잡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네로 황제 때는 2,000명이 한꺼번에 십자가에 달리는. 제가 예전에 그 기록 보니까
2,000명을 다 달아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니까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시 전체를 그 불로 밝혔다. 뭐 이런 기록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4명,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면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를 자주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뭐 그냥 그렇다 목사님 설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 나는 지금 강건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죠?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독감 바이러스도 그렇고 자, 내 몸이 면역이 강하고 면역 체계가 확실하면 그것이 그 바이러스가 나 안에 침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몸이 약해지면요. 예전에 제가 그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에서 그 맹작한 말을 인용 한번 해드린 적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곧 찾을 줄 알지만 잃어버린 마음은 찾을 줄 모른다. 저는 맹자가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곧 찾을 줄 알지만 잃어버린 마음은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 이분은 학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 마음은 별로 신경 안 쓰더라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이 불안한지, 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지 우리 내면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다시 한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예전에 그 서울대 재학생 1,7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학인데요. 그 중에 47%가 지금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더라. 47%예요. 우리 생각에는 인류대학 제일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뭐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부는 잘하고 머리는 똑똑한데 왜 그렇습니까? 다 잘한 애들만 다 모였잖아요. 취업난도 있고 과도한 학점 경쟁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거를 견딜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내면이 좀 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1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이 강해지는 비결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좀 막연한데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성령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맛보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이 코로나 겪으면서 이 예배가 너무너무 약해졌다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게 다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비대면 그러는데 여러분 비대면으로 드리는 거하고 모여서 드리는 거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 다 비대면으로 하죠 그냥. 근데 저는요 이 예배에는 현장성이라는 게 현장성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할 때 되게 화난 적이 있는데 아니 교회는 그냥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 드리면 되겠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럴 거면 자 극장이나 저기 뮤지컬 같은데 어디 콘서트 같은데 그럼 뭐 하러 갑니까? 왜? 집에서 TV로 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저기 세계 여행기 그러면서 TV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해외여행 가지 마십시오. TV로 보면 되잖아. TV로. 자, TV로 보는 거하고 직접 가서 그 땅을 밟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예배의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너무너무 약해졌습니다. 저는요, 예배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유진 피터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시간과 장소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시간과 장소다. 저는요,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 근데 예배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매주 있으니까 한두 번 빠지는 거 그건 무슨 대수냐고. 아닙니다. 예배 무시하시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신앙 상태가 바로 잡힌 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너 자신을 원한다. 하나님 우리 손에서 물론 우리 손에서 드리는 거 예물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좀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 우리 예배도 자주 없잖아요. 자주 예배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 또 넥타이 색깔이 또 뭐지? 오늘은 또 빨간 거 메고 오셨네. 이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거기에 푹 빠져서 또 한 가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사실. 성령의 충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전하다가 욕먹는 거를 기뻐한다. 자, 전도하시다가 욕 먹어보신 분. 저 옛날에 진짜 욕 많이 먹었거든요. 어떨 때는요, 낙심이 팍 됩니다. 안 한다, 이제부터. 예전에 죄송합니다. 여기 푸르지오 처음에 입주할 때 제가 전도지 들고 들어갔다가 거기 부녀 회장님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완전 개망신을 당했거든요. 다시는 안 온다, 나 진짜. 다시는 안 온다. 여러분, 마음이 약하면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가 낚시 엄청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의 이게 영적인 게 있어요. 이게 마음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아, 나 복음 전하다 나 욕먹어도 좋아. 여러분, 여기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욕먹기 원하시는 분 아멘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자,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기 원하시는 분 아멘요. 전도를 좀 해봐야지 이걸 할 건데. 전도를 좀 해봐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다른 일로 욕먹을 일 별로 없어요.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을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이 사랑인데요. 자, 바울의 두 번째 간구가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고 성령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부음받은 것이고 성도들이 서로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한다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알고 내가 사랑을 먼저 받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원웨이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원웨이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짝사랑.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되어서 안 돼. 사랑은 쌍방간의 사랑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거하고 딸꾹질하고.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설레고 보고 싶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게 문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내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러면요, 나도 그분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쌍방간입니다. 쌍방간. 저도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일방적인 사랑은 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요즘엔 자주 톡도 안 보내고 문자도 안 보내지만 문자 보낼 때 안 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씹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아니, 물론 바쁜 거 인정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라도 좋습니다. 되게 좀 굴욕적인데요.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사님 잘 계시죠? 이렇게 보냈는데 왜 요즘에 애들 표현으로 읽고 씹는 분들. 그래서 그럴 때는 저도 마음이 좀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가면 어때요? 한번 와야 되잖아요. 또 제가 또 이렇게 보내드릴 마음이 생기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쌍방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자 사랑 자 줄게. 여러분이 무덤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만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에 뿌리가 박힐 수 있도록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분의 사랑이 점점점 느껴져요. 19절 말씀이에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에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여러분 그 찬송가 85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4절 가사가 진짜 압권입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만 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 받아보신 분 아면요 받아보셔야 돼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본 사람만 그 사랑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교회는 나오시고 신앙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저도 목회생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보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목사님 재미있는 것도 정말 없는 분이시네요. 어떻게 그걸 재밌다고. 여러분 기도의 맛을 한번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맛보신 분 아면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새벽 기도가 이렇게 맛있는 것인지 몰랐다고.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새벽이 이렇게 좋은 시간인지 몰랐다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또 이 말 해야 됩니까? 니들이 개맛을 알아? 맛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맛을 봐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보고 맛을 보고 그러면요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키워드는 충만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사랑이라면 세 번째는 바로 충만인데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19절 우리 전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좀 많이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말씀을 다르게 또 생각한다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까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니까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신 분이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도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부족하십니까? 은혜도 떨어지고 기쁨도 떨어지고 평안도 별로 없고 재미도 없고. 여러분, 그거는요 충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료의 그 자동차 연료의 그 게이지 보면 E가 있고 F가 있잖아요. 자, F는 뭐예요? 꽉 찼다는 말 아닙니까? 자,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이 옵니다. 불이 와. 왜요? 나 지금 고갈 상태입니다. 밥 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내면 안이 지금 이쪽이 가까워서 지금 불이 켜져 있지는 않냐고요. 나 지금 고갈 상태입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금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도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강건하기를 원하고요. 사랑하기를 원하고 충만하게.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지금 누가 구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적게 주신다, 더 많이 주신다? 더 많이 주신다. 믿으십니까? 이걸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도록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입을 크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좀 많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소심하신 분들은 하나님 이것만 주셔도 돼요. 너무 작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요.